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대대적인 그 배교를 이제 주도하게 될 불법한 사람의 등장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불법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등장해서 그 사람이 마귀의 힘을 덧입게 되고요. 그 마귀의 힘을 덧입어서 이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우리 시대 속에 나타나갑니까? 불법의 비밀들이 먼저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 불법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거짓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이 대대적으로 배교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험악해져 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구원이었습니까? 창세전에 선택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되면은 복음이 들려지면서 복음으로 영혼을 부르시고 부르신 영혼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도움을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그 너무나도 견고하고 확실한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자,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온갖 방식으로 이제 영혼들을 노략질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굳건하게 서라. 너무나도 견고하고 참으로 너무나도 견고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로나 편지로 전하여진 전통을 지키라. 지키라는 얘기는 붙들라라는 얘기입니다. 붙들라.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시거나 버스를 타시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두 다리로 딱 버티고 서야죠. 자, 그 두 다리로만 버티고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이 진리 가운데서 굳건하게 먼저 서야 되고요. 그 서더라도 요동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견고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야 할 것을 잘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전통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버티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3절과 1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굳건하고 요동할 수 없는 구원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견고하고 요동할 수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창세전부터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느슨하게 되는 대로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견고하고 요동치 않을 그 구원이 확실하게 받았느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무나도 견고한 구원의 진리를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대충대충 살아도 이제는 언제든지 천국 갈 티켓은 내가 이미 따놨어. 그러니 나는 언제든지 들어갈 거야. 그냥 나는 느슨하고 대충대충 쉽게 살면 돼. 여러분,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너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요동하지 않은 견고한 진리이니 그 구원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디고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대충대충 살아도 언제든지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대목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이 귀한 구원,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훈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없다라는 면에서 자격이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귀한 부름을 받아서 은혜 안으로 들어왔으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 안에 견고히 있어서 끝까지 버텨내면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라는 것,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택하심이라는 이 진리는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구원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건 선택론이 아닙니다. 이건 운명론입니다. 선택을 분명히 받았으면, 택함을 분명히 받았으면 그 사람은요, 견고히 서서 끝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나의 택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여러분의 편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시련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대가 지불과 시련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굳게 서서 끝까지 참으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참여가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깨달은 바를 붙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훈련하고 애써서 요동되지 않도록 여러분 견고히 서서 끝까지 버티는 구원의 참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택하심이라는 것은,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택하심과 예정의 이 진리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사도적 전통의 핵심인 성경을 붙들라. 여러분, 굳게 서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대를 잘 살아내려면 제대로 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참된 것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좀 읽어보셨거나 교회사 책을 읽어보셨거나 또 무슨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거기서 말하는 이 권면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들의 주장을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것을 솔라라는 단어로서 5가지 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이 오직이라는 이 5가지 중에서 솔라 스크립트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데요.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바는 뭐였냐면 오직 성경으로 가르쳤는데 그때 대척점에 있었던 게 뭐냐면 전통입니다. 전통. 교회가 생겨나면서 100년이 흐르고 5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흐르면서 어느덧 교회 안에 많은 전통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쯤 오니까 이 교회가 전통과 성경을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전통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과 나란히 둘 수 없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유일하고도 참된 근거다,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솔라 스크립트라를 주장했던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된 것이고 시대와 상황을 위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특별히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과 나란히 둘 수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뭘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전통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할 때 이 전통은 뭐냐면 사도적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사도시대부터 오늘 2000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진리, 그것을 바로 사도적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백해온 그 신앙적인 고백, 전통, 이것을 지키고 붙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여 준 이 전통을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시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찬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성찬이라는 것이 뭐냐? 교육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지키라고 전해준 거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게 아니죠. 이 성찬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거라고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니 너희가 꼭 지켜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면 복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배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했을 때 내가 받은 것,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이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어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그런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전통은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들에게 전하여 준 것을 사도들이 받아여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해준 것.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전통이 다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사도적 전통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기초고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거짓과 왜곡을 분별해내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는 모든 것들은 이단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점, 분별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 설교 듣는 걸로 끝이에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성경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목마르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해석해주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수능란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손 예화라는 것을 배웁니다. 말씀을 섭취할 때는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섭취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새끼손가락이 뭐예요? 그림에 나와 있죠.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암송. 자, 이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이 돼야 됩니까? 엄지손가락, 묵상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을 듣고 끝내면 안 되죠. 이것이 내 삶에 직접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묵상을 해야 돼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들은 이 설교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제대로 들기는 하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죠? 이게 사탄이 와가지고 뺏어가기 얼마나 좋아요. 쉽게 뺏어갑니다. 싸울 수나 있겠어요? 이거 막 흔들어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워요. 아, 그래도 나는 성경이라도 읽어요.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좀 낫죠.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만까지만도 안 돼요.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여러분이 붙잡고, 이게 성령의 검 아닙니까? 이 검을 든든히 붙들고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시작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오늘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샤머니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읽어도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좋아하는 단어, 이런 것만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선택적이고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지간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변화가 너무나도 더딥니다. 너무나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집스러움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집스럽다라는 것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쓸데없는 고집과 생명을 걸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깨뜨리고 자기를 꺾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죠. 그런데 쓸데없는 일에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요? 성경을 대하는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말씀 앞에 자기를 꺾어서 굴복시키는 것,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뭔지 모르는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그저 좋은 책 읽으려니 하고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냥 세상 좋은 책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정말 그대로 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꽉 붙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읽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은 우리 부모요, 우리 조부모로서 책임입니다.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건하게 서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한 바울이 다시 무엇을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뭐 하도록?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를 지배하는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굳건하게 살아요. 굳건하게 살아.
불법의 비밀이 일하기 시작했고 공개적으로 언젠가 여러분 불법이 횡행하게 될 날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창세전부터 나에게 너무나도 견고하고 굳건한 그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굳건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적용시켜서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으니 그 깨달은 진리를 합당하도록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나서는요,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굳건하게 서게 해주시도록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말을 막 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매체도 너무 다양해졌죠. SNS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추어두었던 말들을 막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쏟아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말하면은 다 바뀔까요?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 모태로부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말을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는 위대하고 견고한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먼저는 바른 것이 뭔가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노력하게 합니다. 애쓰게 만듭니다.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줄을 안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굳건하게 서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의 변화가요, 얼마나 참 어려운지요. 그죠? 네. 말만 하면 쉽게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변화라는 것은 지각을 깨달아서 좀 열려지도록, 깨달은 진리를 따라서 정말 견고하게 서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끝없이 수고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의 진정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속에 진실한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똑같이 하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촉구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끝에 보시면은 뭐 어떻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과,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디를 가더라도요,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준비요? 원망할 준비, 불평할 준비, 분노하고 저주하고 비난할 준비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자꾸 감춰요.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때요? 피상적인 만남이 돼요. 정직하게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인격과 인격의 제대로 된 만남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쏘아대는 말하고 비난하는 말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참으로 주님은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선한 일과 좋은 말들을 굳건하게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들만큼은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고 끝없이 상처를 받아도 견고하게 서서 모든 착한 일과 좋은 말들을 지치지 않고 쏟아내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하지만
또 당하지만, 그러나 또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좋은 일과 선한 일과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가도 얼마나 험악해졌어요. 그죠? 구석구석마다 험한 말들, 험한 표정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로 다가가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사랑을 고백하고 소중함을 나누어주고 따뜻한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굳건하게 되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 무엇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도록.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서, 원문에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뭘 봐야 되느냐면,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글을 쓸 때 앞에다가 먼저 쓰는 것을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보다도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또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할 때, 여러분, 이 동사들이 다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주신다, 자격을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다 할 때 이 은혜도 단수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2000년이 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너무 우리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겠어요? 20-3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년도 채 안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 놓고 있어요? 동등한 위치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복수로 기록하지 않고 단수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지금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는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기 때문에 앞에 나오든 뒤에 놓든 그 상관없다라는 것을 지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뭘 주실까요? 뭘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주십니다. 참 지치기 쉬운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치지 않도록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또 뭘 주십니까? 좋은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고 환경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주신다고요?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저 땅에서 가서도 잠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도움이 되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좋은 소망을 주세요. 실망시키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었다가 상처받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정말 좋은 소망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받으면서 고슴도치처럼 오직 자기 한 사람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아플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굳게 서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견고하게 우리를 도우실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상처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사랑을 주십시다. 영원한 위로를 주는 자가 되십시다. 좋은 소망을 나눠주는 자가 되십시다. 정말 좋은 말로 영혼들을 다독거릴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읍시다.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거절당하고 이용당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또 아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아는 사랑을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줄 알고 그리고 좋은 소망을 줄 줄 알고 선한 일과 좋은 말로 사람들을 다독거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